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쭉 보아나가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서 바로 이러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에 대한 신앙을 증언하고 전파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강의 7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본문 앞의 내용들 좀 잠시 생각해 볼게요. 지난 8월 동안에 교회론에 대해서 몇 주 동안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 가면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더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 그런 예지를 이렇게 갖고 있었고요. 또 초대교회 많은 기도자들,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있는 그런 기도자들이 바울에게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가지 말라라든지 주의하라든지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만났는데, 그 지도자들이, 여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당신이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으니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그래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시오. 그래서 바울이 뭐 어렵지 않은 일이니까 그거 자기도 유대의 전통과 율법을 어느 정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미 바울에 대해서 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바울에게 몰려와서 바울을 묻고 결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막 침을 뱉고 욕하고 그런 모습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모습이 예루살렘에서 있어서 하나 소동이 벌어지니까 예루살렘의 경비병들 거길 주관하는 대장인 천부장이 그 소요의 중심에 있는 바울이라는 사람이 일전에 예루살렘에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병사들을 보내서 쇠사슬로 묶고, 그리고 그를 끌고 그 군영 안으로 데리고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서 바울을 쇠사슬로 묶고 끌고 오는데, 그 끌려와서 유대인들이 따라왔고요. 바울은 거기서도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좀 달라고 그래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까지 22장의 내용이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그 바울이 자기 자신은 율법의 교훈을 받고 자란 정통 유대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유대인인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그 예수님 만난 그 과정과 그리고 그분을 만나서 자기가 변화되었고, 그 이방인의 사도로 가서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됐다, 이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 것을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앞에 내용을 보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주제는 예수님이었구나, 이런 걸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지난번 이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새겼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제는 예수입니다.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에는 인생의 주제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그 이후의 상황 오늘 본문으로 접어드는데,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은 더 흥분해가지고 막 바울을 죽여야 한다고 막 날뛰었어요. 근데 로마 시민임을 밝힌 바울을 천부장이 어찌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천부장은 결국 사도 바울을 공식적인 자리로 데려가서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공식적인 자리는 뭐냐?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공의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국회 비슷한 건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읽어가면서 생각해 보십시다. 자, 22장 30절 다 같이 읽습니다. 30절 시작.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그 이튿날 천부장이 바울을 유대인들 앞에 세웠다는 거죠. 그 결박을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유대의 공회를 모으고 거기에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들 앞에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공회, 사내들인 공회 또는 공회라고 하는 곳에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있는 그곳에 바울이 서게 된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담대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그의 인생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매를 맞고 죽을 뻔했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돼서 신문을 당할 때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을 두렵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23장 1절 말씀 봅니다. 공회에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죠.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그 사내들인 공회에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예?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내 양심을 따라 나는 항상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때는 좀 예수님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 목사인 저도요, 지금보다 조금 더 젊었던 시절에, 지금보다 조금 젊은 시절에는 어디 가서 일반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갑자기 훅 질문이 들어오죠. 혹시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면요, 바로 떳떳하게, 예, 저는 교회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못할 때가 가끔 있었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좀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정말 내가 내 정체를 밝히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까? 예. 우리 주님과 교회 앞에 정말 부끄러움 없이 내가 떳떳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바로 말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이게 부끄러운 얘기죠. 여러분은 어디 가서 스스로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인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을 버겁게 느낀 적은 없습니까? 우리 남자분들한테만 한번 그런 질문 할까요? 혹시 직장에서 다 끝나고 회식 자리에 갔는데 술잔을 돌려서 소주잔 하나씩 다 받아서 건배하고 먹으려고 하는데, 저기 김 과장 교회 다니지 않아? 그럼 뭐라 그래? 그냥 우리 마누라 때문에 한두 번 갔지. 내가 뭐 이렇게 그 독실한 신앙인은 아니에요. 혹시 당신 교회 집사 아니야? 제가 잡사지 무슨 집사입니까? 혹시 그런 경우 없냐 이거죠. 그런 경우. 내가 어디 가서 떳떳하게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기에 좀 버겁게 느껴지는 적 전혀 없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 그게 우리들의 현실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떳떳하게 자기 양심에 부끄러움 없이 항상 자기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이 그 자리에 있었던 대제사장 아나니아의 자존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어요. 지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그 아나니아가 딱 있는데 바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확 끌어오른 거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아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로 그 자리에 있다가 그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평생 항상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다 딱 이러니까 갑자기 확 이게 침을 하죠. 바울 옆에 있는 사람한테 거의 옆에 있는 사람 그 바울의 입을 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분위기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바울이 옆 사람이 자기를 치려고 아마 그랬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바로 거기다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을 향해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요, 대제사장에게 한 채 양보도 없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사람들이요, 아니 네가 지금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욕해? 사람들은요, 대제사장이 한 말이 옳으냐 그르냐, 그의 행동이 옳으냐 그르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문제는 어떻게 대제사장의 권위에 네가 도전하느냐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에 대해 대답을 하는데 바로 꼬리를 내리는 듯한
그런 대답이었어요. 5절 다 같이 봅니다. 5절 시작.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한참 생각했어요. 바울이 한 이 말이 거짓말일까? 진짜일까? 적어도 아무도 그 자리에 대제사장이 누구라고 바울에게 얘기해 준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앞에 나가서 딱 섰을 때, 공에 섰을 때 분위기상 몰랐을까? 분위기상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충분히 알았을 정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 나를 율법대로 판단하는데 지금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보니까 분위기상 충분히 알만한 거예요. 근데 옆에서 아니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럴 수 있냐고 막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저분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어요. 발뺌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내민 오리발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진실일 수도 있고 나는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그러면서 말씀을 바로 인용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율법의 관리를 높은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그거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을 내가 비방하겠냐. 몰랐다. 그런 얘기죠. 어찌됐거나 바울이 오리발을 내밀었던 금방 꼬리를 내렸던 바로 입장을 바꾸고 대제사장의 권위에 순종을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사람들은요 세상이나 어떤 조직에서든지 그 권위자가 조금이라도 잘못된 판단과 명령을 내린다, 내가 생각할 땐 좀 다르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바로 그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고 항거하려는 태도를 갖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비록 잘못된 권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위를 무시하거나 허물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입장이죠. 예수님도요 잘못된 권위, 그 권위주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를 치신데도 거기에 희생당하신데도 한 말씀 안 하셨어요. 불의한 재판을 받고도 그 재판 자체를 거부하거나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셨어요.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으로서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는 지켜져야 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정부에도 권위를 주셨습니다. 정부가 싫어도 그 정부를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체제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또 반면에 이 권위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권위를 잘못 사용하는 것을 가리켜서 권위주의라고 하는데 그 권위주의도 잘못된 거죠. 그래서 권위가 타락하거나 권위주의에 빠졌을 때 혹은 그 권위가 잘못되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우린 참고 있어야만 합니까? 막 그럼 데모해야 될까요? 밖에 나가서 막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이것이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 문제예요. 바울은 자신의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 났을 때 비록 그 사람이 불법으로 지금 자신을 재판하고 있지만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고 다른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면 바로 진리를 선포해요. 그 자리에서 진리를 선포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현장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두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두개인들이요 하나는 바리새인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영적 존재도 믿지 않고 극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인본주의자들이고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근데 반대로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영적인 존재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극히 정치적이었다면 이 바리새인들은 극히 종교적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이 인본주의자였다면 사람 중심, 이 바리새인들은 신본주의자입니다.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죠.
사두개인들이 현실주의자라면 바리새인들은 이상주의자였어요. 이상주의자. 이 두 그룹 사람들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근데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바울을 해치고자 하는 마음에는 한마음이 돼서 지금 재판에 참석하고 있는데, 바울이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는 바리새인이다. 그래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분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말 때문에 두 그룹이 나뉘어지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진리를 선포하면서 나는 바리새인이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논쟁과 싸움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죠. 여러분, 우리가 악한 구조나 나쁜 체제 속에 있을지라도 그 체제에 도전하고 체제에 항거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혁명은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닙니다. 혁명은 또 다른 혁명을 낳게 됩니다. 물리적인 폭력은 물리적인 폭력을 낳고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되어 있어요. 서로 싸우던 두 그룹 그 사람들 중에 바리새인 편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9절, 우리 9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 다 같이 시작. 흙에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아멘. 바울이 진리편에 서서 나는 부활을 믿는다 한마디 던졌더니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파와 믿지 않은 사두개인파가 서로 싸우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분쟁이 일어나서 결국 불의한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교회가 기도하면 세상이 올바른 쪽으로 변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면서 살기만 하면 세상은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해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또 말씀 듣고 헌금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는데 그것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다 했다고 하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죠. 이제 천부장이 그 소요 속에서 바울을 끌어내요. 바울이 찢겨질까봐 군사를 명해서 무리 가운데 있는 그 바울을 끌어내서 빼내서 영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날 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죠. 11절에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소요가 있었던 그날 밤에 주님이 환상 중에 바울 곁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바로 이런 영적인 실체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믿었기 때문에 그냥 나한테 내려온 신앙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나 지성은요, 예수에게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예수를 알게 됩니까? 사도 바울이 참 그 해박한 율법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분이 찾아와서 그분이 만나주신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을 알고 체험했을 때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여 주십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제가 주님을 만난 체험 때문에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신학이라는 학문을 공부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민과 갈등이 생겨요.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학 작품처럼 여겨지고 그 구조를 뜯어보게 되고 문체를 보게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골로새서 바울이 기록했다고 나오는데 어떤 신학자가 몇 장 몇 절을 봐라, 이거는 바울이 쓰던 책가 아니다, 문체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서신이 아니다, 뭐 그런 것들 막 보다 보니까 이 성경이 진짜 우리가 믿는 그대로 맞는 거야,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하고요.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리던 목회자의 모습,
내가 신학대학 들어오면서 그리던 목회자의 모습이 그냥 하나의 종교인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내 미래가 그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정말 많은 갈등이 생겨났어요. 그것을 극복하고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이 참 심란한 과정이었는데, 그것을 회복하고 드디어 목회에 나갈 수 있게 됐는데,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섭리를 여러 가지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신앙은 체험이구나. 신앙은 체험이구나. 신앙이 체험이 아니고서 어떻게 예수님이 구세주로 믿어집니까? 역사적인 예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어떻게 역사적으로 인간인 예수가 동정역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 있으며 막 그렇게 막 나오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체험이에요. 내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믿어지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고난 당할 때 그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체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고난이 없고 평안하면 잘 나가면요, 신앙이라는 게 안 생겨져요. 근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드디어 주님이 내 곁에 계셨음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고, 그래서 그 고난을 이겨내고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렇게 똑똑하고 지식인이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확 변했어요. 그런 체험이 없으면 그 사람 안 변할 사람이었죠. 바울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이틀 동안 계속 끌려다니면서 매 맞고 채찍질 당하고 손가락질 받고 욕 먹고 말이죠.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고난 당할 때 하루 종일 시달리고 그날도 피곤하고 그렇게 있는데, 널브러져 쓰러져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 음성을 듣고 바울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 곁에 나타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동안 내가 이걸 체험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계속 그냥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이렇게 직접 나타나셔서 곁에 서서 담대하라, 환상 속에 이런 말씀하셨는데 왜일까요? 그 이유는요, 앞으로 바울에게 더 큰 감당 못할 환난과 위기가 올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옆에 나타나셔서 나한테 그런 음성을 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상황이 두렵겠습니까? 다 감당할 수 있지. 네. 이것이 바울에게 나타난 이유였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항상 곁에 계시다는 거, 이거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마 저나 여러분 똑같이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일 겁니다. 저나 여러분 다 똑같이 겪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나를 괴롭히는 게 뭐냐면, 내가 죽으면 진짜 천국에서 내가 다시 눈 뜰 수 있을까? 이 죽음의 터널을 지나서 정말 영광스러운 그 주님 나라에 내가 갈 수 있을까? 있기는 한 거야? 이런 의심도 들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고통 속에서 난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좌절과 낙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믿음 가운데 우리가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은, 그 마지막 순간에 아,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구나. 천사들을 보내서 나를 영접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이것을 체험하는 과정이에요. 바울이 오늘 그런 신앙적인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신앙적인 체험 속에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